내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수르에다 부탁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막 백성들이 막 그 모세한테 불평을 하니까 모세는 불평을 듣자마자 땅에 얼굴을 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갖고 해결해가고 그러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땅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다, 힘 있는 아수르 왕에게다 부탁을 해가지고 아수르 왕 좀 도와달라. 근데 그것도 잘 안 도와주니까 가서, 나는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처럼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금은 챙기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됐다. 그나마도 아람 내가 치러 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 명분도 됐고 돈도 받았겠다. 가서 아람 왕을 죽입니다. 근데요, 사람은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 봐야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왜 도움이 안 되냐? 그 사람은 꼭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꼭 뭘 이렇게 원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데 준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겼다, 즉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뭘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천국 보내준다고?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돈 내는 거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천국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건 아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어. 믿기만 한다고 막 보내줘? 공짜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런데 인간적 입장에서 내가 대가 치르는 것이 없으니까 이거 공짜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특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 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거래고 그게 과학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율에 얽매여 있는 사람,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이 인과율로 돌아가게는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위에 그 인과율을 뛰어난 은혜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법.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가 복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좀 반대예요. 축복, 빌축자죠. 복을 빌어주는 것은 이 사람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즉 아론과 그 아들,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잘 보세요. 자, 축복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축복을 하나님께 빌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 복을 직접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사람을 통해서 줘요, 주기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런 거죠. 목사가 축복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축복이 아니에요. 왜? 목사는 미워도 축복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이 당했다. 그러면 목사니까 그냥 하나님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요나같이 크게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일본이 잘 되기를 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성도님 중에서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런 분도 없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도 목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축복하게 돼 있어. 그게 축복 전문가예요.
그래서 직업이 축복해 주는 게 직업이에요,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그 시장에서 파는 그 무슨 과자처럼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 김집사 보니까 그 양반은 정말 하나님한테 복 받을 만하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귀한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진짜 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자의 축복 기도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 축복을 너무 우습게 알고 기도해달라 소리도 안 넣으면 그것도 좀 섭섭하죠. 또 전문가가 또 전문가 나름대로 또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축복 기도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돈이 필요하다면 돈 있는 사람, 내가 이거 감옥에 가게 생겼네,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사람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찾아가면 창피만 당한단 말이에요. 왜? 인과율 때문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옮기니까. 금을 주어야 오든지 뭘 주어야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이 뭐 줄 게 있어야지. 힘이 없는 사람이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서 창피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지기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돈이 없을 때는 돈 있는 사람 붙여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되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좋으니까 월급은 많이 받아요. 근데 세상에 월급만 받아가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팍팍해, 인생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복이 그냥 술렁술렁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인데, 제가 명함에 보면은 여기 이 돛담배 그림이 딱 있어요. 교회를 안 그려놓고 돛담배를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목회 철학이 이 돛담배처럼 성령의 바람 타고 가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복을 받아서 가자. 노져가는 건 내 힘으로 죽으려고 졌기는 졌지만 뭐 금방 출발할 수 있고 가까운 데는 빨리 갈 수 있고 돌 때 씩씩 돌 수 있지만 태평양 같이 먼 길을 건너려면 이 돛담배 바람 받고 가야지. 언제 이거 저어서 태평양을 건너가겠습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는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어요. 태평양을 건너려면 이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냥 돛을 쫙 펴놓기만 하면 그냥 갈 수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노져갖고 막 해봐야 기껏해 조금밖에 못 가요. 태평양같이 먼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야 돼요. 노력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노도 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노도 열심히 졌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람을 딱 오면 바람을 받을 돛을 딱 준비해야 되는데 이 돛이 역할이 뭐냐? 겸손하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명문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실력 좋은데 자꾸 그랬으면 그래 그러면 또 혼자 알아서 해봐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제가 아직 부족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괜히 도와주고 싶어 그냥 말해. 제가 컴퓨터를 잘 못 하는데 컴퓨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가르쳐주고 제가 좀 차가 없어서 그러는데 참 그러면 내 차 타라고 말해요. 이렇게 막 도와주는데 제 차가 좋은 차예요. 그러면 그러냐고. 근데 그 차 타고 가다가 빵꾸 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돈 갖고 전화하고 내가 해갖고 그래서 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타고 다녀요. 마찬가지.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예절을 잘 지켜야 돼요. 요새 사람들이 왜 어려워졌냐?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들한테 예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오는 그 어떤 복이 있거든요. 암만요, 똑똑한 사람도요, 무인도도 갖다 놔봐요. 그러면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풀에다가 미끼라도 하나 끼워갖고 낚시갖고 그럼 먹고 살라고 애쓴단 말이에요. 왜? 아인슈타인이라도 가서 상대성 원리 갖고 이런 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연구하는 연구실도 있어야 되고 옛날에 연구한 논문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그 어떤 상대성 원리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인도도 갖다 놓고 다 해봐. 그러면
아니 당장 지금 추운데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 집도 지어야 되고 고기도 잡아서 먹어야 되고 뭐 과일이라도 따갖고 와야 되고 바나나 따갖고 와서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준 어떤 사람, 복을 받은 어떤 사람이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오게 하는 게 뭐냐?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물이 흘러가고 이쪽에 고이거든요. 이게 낮아져야 돼. 그래서 겸손하고 예절을 갖춰야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가율을 만들어 놓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대로죠. 하나님 왜 마음대로 예정을 해 놓으셨냐? 우리는 복잡한 얘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복 주시려고 그래요. 새 사람 만들어갖고 복 주시려고 인가율대로 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그러니까 너 혼나봐야지. 혼나니까 하나님 찾을지. 하나님 찾다 보니까 복 받지. 그게 이제 인가율이거든요. 또 별로 뭐 잘한 것도 없지만 딱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들을 삼으셔가지고 아들에게는 막 뭘 좋은 걸 주어. 천국도 주려고 그러고 뭐 이 땅에 있을 때도 뭘 복을 주려고 그래요. 왜 애정을 했냐? 복 주시려고. 왜 인가율을 적용했냐?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인가율도 필요하고 은혜의 법도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가율대로만 살아가니까 너무 빡빡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인가율에다가 은혜의 법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정말 돛담배도 바람도 불면 도수로 가고 바람이 없으면 노저가 가고 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큰 복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이런 복을 다 팽개쳐버리고 아수르라는 그 힘 있는 나라를 찾아가고 돈 주고 내가 왕의 신복이요 아들입니다라고 구차하게 해가지고 간신히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아수르가 나중에 18만 5천 명 저 시스기야 왕 때 그 아들 이 아하스 왕의 아들 시스기야 때 쳐들어오잖아요.